이번 주에는 많은 비들이 예상되고 장마철이며 또 이번 주가 휴가철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주일 첫 주를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8월 한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앞으로도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고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이렇게 장마가 지는데 휴가철인데 여기 나와서 예배한 이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배부르고 풍요하면 음식에 귀한 줄을 모르지만 배가 고프면 그 음식을 찾듯이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절망적인 가운데 처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적을 다 바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며, 또 우리에게는 안 되던 것이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며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애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서 뛰는 것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믿고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병든 자가 있으면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기적은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은 어떤 것이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화가 되고 실패가 되고 낭망하고 절망되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를 들어본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애굽의 종에서 내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쭉 나오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지역인데 그들이 거기 다 들어왔을 때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다 쫓아와가지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다 그들 군대가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와 홍해 바다를 다 열어주셨고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마른 땅을 밟으며 모두가 다 걸어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을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많은 군대들, 그들은 모두가 그 바다 안에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어난 기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다 구원받았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완전한 절망, 죽음이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경이면서 거지고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인데 바디메오, 디메오 그렇잖아요, 그죠? 이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아버지 이름까지 해주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밝혀주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여기 상황 사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딱한 모습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디메오고 아들이 바디메오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조금 잘 살고 경제적인 역량이 있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장애인 아들을, 시각장애인 아들을 나가서 거지 노릇하도록 만들진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바디메오는 자기가 소경이면서 장애인인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의 직업이 뭐냐 하면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야. 그래서 자기 일에 충성해서, 자기 직업이잖아요. 거지도 직업이니까. 그 길에 나와 앉아서 구걸하는 가운데 장님이니까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귀로는 들리잖아요. 앉아 있는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지금 저기 예수님 지나가고 있다.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그를 꾸짖는 거예요. 야 이놈아, 거지 주제에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부르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무리가 그를 다 꾸짖을 때에 이 거지 바디메오가 다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힘을 다시 모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서 소경된 그를 눈을 뜨게 하시고 거지의 이 신체를 다 회복시켜줬던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귀가 얼마나 밝으신 분인지, 그분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또한 그분의 감각이 얼마나 세밀하고 빠른지 몰라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다가 큰 병이 들었잖아요. 피가 나는 그런 병인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 저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 눈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내가 저 예수님을 그냥 앞에서 못 보지만, 나의 혈류증에서 못 나가지만 뒤에서 몰래 옷깃 한 번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옆에 막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든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어요. 만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그의 제자 베드로가 함께 하다가, 아니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밀치고 밀리고 막 이러는데 누가 옆에서 부딪히겠지, 누가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서 내가 만졌나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즉시로 몸이 다 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이 정도로 눈이 밝으시고요, 귀가 밝으시고요,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기적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오랜 세월 동안 고치지 못한 질병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리고의 기적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나의 기적으로 되려면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리고는요 거지 바디메오의 고향이요, 삶의 터전이요, 생업의 현장이 여기입니다. 바로 누구? 바디메오의 직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리고의 기적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 여리고의 기적이라는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직장에서, 이 교회 위에서, 이 예배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회는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붙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다음은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일이 없다니? 아니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여러분 반드시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영민 집사님 남편 되시는 엄대종 성도님이 오늘 온다, 지난주에 와서 오늘 온다고 약속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 주공에 살 때에, 그 옆에 살 때에 우리 우집에 살던 우리 김승미라는 여청년이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메시지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사 갔는데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내가 이사 왔습니다 했더니 오늘 저희가 동생하고 같이 교회 갔더니 지금 보니까 아마 저 뒤에 오신 분이 김승미 씨하고 옆에 오신 분이 동생분 맞으시죠? 네,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려면,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52절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오늘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러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거지기 때문에 부모도 온전치 않고 내 가진 것도 없고 앞도 못 보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확실한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란 이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선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러 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우리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주 영특하고 똑똑하고 기막힌 소년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벨론까지 잡혀와서도 바벨론에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이 거기 절하려는데 이들은 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로 이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뚜껑이 확 열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세 친구들을 부른 거야. 불러놓고 내가 너한테 한 번 딱 기회를 더 주겠다.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막 이제 음악 소리가 나면 그 우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네가 지금 여기서 안 되면 너희들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 던져서 늘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세 친구들이 나이는 아직 어려요. 15에서 17살 그 사이야. 왜? 이들이 15살에 잡혀왔으니까.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하나님이 나를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낼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거에 절하지 않겠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헐떡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타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막 걸어다니는데 4명이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야, 이거 놀란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거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걸 보자마자 이건 뭐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급히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거 어찌 된 일이냐? 글쎄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3명 걷는데 지금 4명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맨발로 쫓아와가지고 불이 입구까지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고니고 이리로 나오라. 여러분, 이들 믿음 가운데 완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주어진 길을 잘 살려 성공의 발판을 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학식이나 재능보다 뭐가 믿음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들어온 기회를 잡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해본 사람들 있지요? 수술해본 사람들, 정말로 어려운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내가 더 어쨌다 이러지 않아요, 그죠? 땅 물어볼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한 다음에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 성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너희가 7바퀴를 돌고 세상이 양강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 어떻게 돌아온 순서까지 다 읽혀주고,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린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명령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특별했다면 혼자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와서 6바퀴 좀 들 때 이것도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7바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르라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군인들, 그들이 다 그걸 돌 때에 여러분이 이것만큼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어요?
말도 하지 않고 그걸 다 들고 나서 일곱 바퀴를 들고 큰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완전 무너져 내렸던 것.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거지 바디메오는 뭐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 사정을 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이것은 내 눈을 뜨시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게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또한 하나 믿음으로 나오는데도 먼저 나온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꼭 방해할 일들이 있어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도와줄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막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참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문제를 주님과 의논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서 이것이 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한테, 선생님, 내가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인 장님인데 나 눈을 좀 뜨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 눈을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랬을까? 이 자식이 미쳤나 이거? 날 때부터 인마 병인데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인마, 이럴 거 아니요? 왜? 이거는 이런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아프거나 절망적이 있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건축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건설을 해서 하나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건설회사를 많이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많이 만나야 됩니다.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그때 저는요, 그 한 분 외에는 다른 데 건설회사 만나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왜요? 나는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 상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1,300만 원 가지고도 우리 땅을 세고 건축할 수 있는 건 왜? 이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아멘. 이들이 최선을 다한 건 뭐냐? 하나님께 상의한 거예요. 또 하나, 이 바디메오는요, 주 앞에 크게 부르짖었어요. 소리 지르지 말라, 나오지 말라. 그런 가운데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이렇게 큰 소리로 불렀다는 이 말은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얘기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라는 얘기요. 부르짖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르짖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부르짖다 이 말이 기도하다는 말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아들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그가 주 앞에 소리서 부르짖을 때에 이게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부르짖는 이것이 바디메오에게는 최선의 일이에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불가능의 가능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큰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서서 그랬어요. 가는 길을 서서 제자들을 향하여 저를 불러오라. 제자들이 급히 와가지고 예수님 부른다 하라. 그랬더니 그 거지가 겉옷은 얼마나 귀한 건데 자기 재산 전부잖아요, 그죠?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께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네 소원이 뭐냐? 이 뜻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주님,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당신을 보길,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그런 게 왜 없겠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 한 번도 못 봤는데 내가 내 부모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여러분 이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날 때부터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하면요 불가능이 가능된다니까. 아멘.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걸을 수 없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가운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거길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유령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딱 가까워서 나니 안심하라, 야 걱정하지 마라, 나다, 나 예수입니다. 그랬더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맞거든 나를 명하여 여기서 걸어오게 하소서, 바다 위를.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불가능한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나 어떤 의술이나 의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이 열흘구의 기적이, 일상생활의 기적이, 내 직장에서 기적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적이 되시고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